우리는 지난 8주간 동안 소위 대죄 목록이라고 일컬어지는 8가지의 악덕들에 대하여서 살폈습니다. 교만, 시기와 나태와 탐욕과 분노와 탐심, 그리고 정욕과 허영까지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것을 죄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악덕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이러한 마음의 태도들이, 마음의 상태들이 범죄를 저지르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죄 목록이라고 일컬어지는 크다 하는 그 의미는 머리가 된다는 의미, 캐피털 머리가 된다는 의미로서 다르게 표현하면 악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만큼 묵상 또는 다시 되새겨 보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설교자로서는 이러한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만이나 시기나 나태 같이 여러 가지 8가지의 악한 생각들, 고대의 사막 교부들은 이것을 악한 생각들, 8가지 생각들로 정리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라도, 8가지 중에 하나라도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것이 탐식이든 아니면 정욕이든 허영이든 간에 그것이 단 하나라도 내가 여기 이 악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 또는 단 하루라도 해당되지 않는 날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단 하나도 또 단 하루도 해당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이 8가지 악한 덕목들 혹은 악한 생각들, 대죄들,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소 또한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집에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회사든 아니면 내가 가장 가까이에 지내는 친구들 모임에서조차도 저도 오늘부터 30년 된 친구들과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필리핀에 있고 하나는 일본에 있고 하나는 대전에 있고 그래서 송라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가게 되는데 진짜 대학 때 만나가지고 같이 밥해 먹으면서 살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한 30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이 친구들, 물론 그 사이에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매년 보지는 못했지만 오래된 이 친구들, 정말 친한 이 친구들하고 모이면 시기와 이런 것들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친한 친구인데도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면 옛날에 내 말 듣고 합신해 온 친구인데 지금은 나보다 더 잘 됐다고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큰 교회 담임도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큰 교회 담임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사진 올리고 이러면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친구라서 매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 모임에서도 그런 시기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장소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이는 이 교회, 이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는 이 악덕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그것이 집이든 회사든 친구들 모임이든 심지어 예배당이든 간에 이 악덕에서, 이 대죄 목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악덕의 목록들을 떠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 악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더 이상 악덕의 대죄 목록들을 떠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는 식으로 우리는 교만에 대처하거나 아니면 나태와 탐욕과 분노와 시기와 허영과 정욕에 대처하게 그렇게 대하기 마련입니다. 에이,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 식으로 악덕과 대죄 목록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악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영혼 한편에서는 이 악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혹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그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런 사람 참 좋아 라고 하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 알다시피 악덕 목록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희한하게도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나쁜 것에 더 초점을 더 잘 맞춥니다. 좋은 사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단점을 더 잘 이렇게 캐치를 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덕에 대하여서 배우면서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굳이 이 악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이유는 먼저 악덕과 미덕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악덕 혹은 대죄의 실체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구별함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할 미덕, 그 덕목을 구비하기 위하여서 악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덕 목록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들었으니 그 다음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에 두 가지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악덕을 물리치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것이 몇 가지든 간에, 혹은 악덕과 대별되는 교만이라는 것에 대별되는 미덕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이겠죠.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악덕을 물리치고 겸손이라는 미덕을 쌓자는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별하여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러한 악덕의 목록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고 올바른 덕목들을 우리에게 쌓자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사실은 인간의 실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느 하나를 버리고 새로운 습성을 받아들이는 이 일이 마치 개인이 결단하고 선택하여서 행동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는 것이냐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또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아비투스라는 이 말, 그러니까 이 아비투스라는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강조되던 말이었어요.
habit이라는 습관이라는 말이 이 아비투스에서 온 말인데, 고대로부터, 즉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들을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화라는 이 말은 올바른 성품, 고결한 성품과 생활 방식을 연마함으로써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르칩니다. 이러한 태도로서,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미덕들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부분적으로는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덕목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성경의 덕목들, 성경의 미덕들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취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장착이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지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자꾸만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오랜만에 우리 미나가 왔는데, 미나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미나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가 매주 군대에 있는데 매주 교회를 가겠어요? 여러분, 매주 갈 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갑니다. 왜? 군종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자꾸만 판단을 해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악덕의 목록들을 우리가 함께 배운, 생각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마음의 태도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거의 매주 교회를 오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매주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왜 매주 교회를 옵니까? 거기에 매주 성실하게 교회를 오는 것처럼 보여도 상당히 나태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내 삶의 방식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의도, 어떤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단지 내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삶의 형식들을 갖추어 나갈 것이냐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으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2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같은 것들이죠. 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묘사되는 이 그리스도의 덕목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장착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 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로서 함께 모이는 이 선택과 행위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왔잖아요. 저 멀리 서울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오는 이 선택과 행위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언제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태도에 있어서 대제 목록들 속에 있는 그
악덕들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점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악덕들을, 우리 마음의 태도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악덕의 목록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구별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미덕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미덕으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더하여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덕목을 쌓아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아주 쉽게 사람들은, 특히 20세기에 있어서 사람들은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20세기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죠. 성경 공부가 사실은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국 교회사에서 성경 공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원래 제일 처음에 성경에 대한 우리 한국 조선인들의 태도는 뭐냐면 경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서삼경 이런 것들이죠. 사서삼경 같은 것들을 유교의 사람들이 경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통째로 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5살에 천자문을 뗐다. 그럼 천자문을 다 외우는 거예요. 만약에 15살에 사서삼경을 다 뗐다. 사서삼경을 다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 같은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폭염인데 폭염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논하라 했을 때 거기 사서삼경을 인용해 가지고 자기 이제 논문을 써야 된단 말이죠. 한국인들은, 조선 사람들은 유교를 거치면서 경에 대한 태도, 그것이 경이라고 불리면 그것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존중함으로써 그 경의 내용들을 다 외우는 것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고려문에서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을 만나서 전해준 한문 성경, 한문 신약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아들 백홍준이 읽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읽었겠어요? 천자문 떼듯이, 사서삼경 떼듯이 신약 성경을 뗐단 말이에요. 다 외운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태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이 입국하는 1885년 4월 5일 이전에 이미 밖으로 나가서 세례를 받고 밖으로 나가서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오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성경 공부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중간에 한번 뚝 끊깁니다. 그리고 다시 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70년대에 대학생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가 다시 일어나고 그것을 잘 교회적으로 개발해서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하게 됐죠.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반응이 뭐냐면 지식적으로 우리가 잘 익히면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전제, 아주 근대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 이해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신앙생활을 오해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어떤 게 신앙생활이냐? 그림 그리는 걸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겨우 해봐야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교회 출석하는 거, 그리고 해야 될 일들 잘 하는 거. 뭐 해야 됩니까? 헌금 잘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도 잘해야 되죠. 전도, 뭐든지 해야 되는 것으로만, 무엇을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그립니다. 거기에 지식을 추구하는 게 빠져 보였기 때문에 제자훈련이라는 것도 결국 좋은 지식을 넣으면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즉, 지식을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전제로 제자훈련을 많은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결국 많은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제자훈련하면 머리가 굵어져. 그래서 자꾸 목사한테 토달아. 그렇게 해서 반대하거나, 또 다른 목사님들, 지식 추구에 장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합니다. 다 올바른 제자훈련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어떤 요구되는 행위들을 해내는 것, 그것만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그저 행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잘 채워 넣어야 한다는 식으로 제자훈련을 이해하는 그러한 이해 또한 신앙생활이라고,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간에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열매란 무엇이냐면 대단히 인격적인 것이죠. 성경을 백독을 하면 그게 위대한 겁니까? 아니면 기도를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면 그게 위대한 겁니까? 백독을 하든 40일 금식을 하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내는 삶의 태도, 그것이 무엇이냐가 핵심적인 것이죠. 즉, 성품의 형성이라는 것,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죠? 우리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목청을 높여서 기도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하고. 다만 그게 밥 먹을 때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악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악덕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빠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죄로 물든 육신을 벗기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솟아오르는 이 악덕을 누르고 거기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참된 덕목, 미덕으로 채워 넣는 일이란 말이에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을, 시기와 나태와 탐욕과 탐심을 물리치고 억누르고 거기에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채워 넣는 일이죠.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악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시작점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했을 때에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나무로서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덕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내가 좋은 습성을 길러야 돼. 내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참된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식으로 나만의 문제로 시작하는 건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건 아리스토텔레스도 가르쳤던 문제고, 우리에게 핵심은 참으로 악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그리스도의 실존에서 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자주 보여주는 거죠. 창건이가 자꾸 틈만 나면 이렇게 누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창건아, 내가 어떻게 하노? 눕지 말라 합니다. 그럼 창건이는 어떻게 합니까? 창건이 어떻게 합니까? 눈치 봐가며 눕습니다. 안 눕지는 않고 눈치 봐가면서 눕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악덕을 물리치고 미덕을 우리가 쌓는 이 일의 시작이 어디냐?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분명한 인식, 믿음의 고백,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 계시는 데가 없습니다. 그죠? 친구들 모임에도 있고,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어디든 다 계십니다. 어떻게 계시느냐? 우리의 구주와 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창건아, 예수님이 보이나 안 보이나? 빨리 말해봐라. 안 보이지. 예수님 보여요 하면 안 돼.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푸른 초장과 시냇가에 있더라도 혹은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계셔요. 어떻게 계시느냐? 예수님은 주님으로 계셔요. 제가 창건이에게 목사이자 어른이자 이런 사람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 창건이 앞에 있긴 있는데 만만한 동생처럼 창건이가 나를 본다. 그러면 있는 것에 있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창건이가 나를 알기를 만만한 동생처럼 친구처럼 여긴다. 그럼 내가 야 눕지 말고 앉아. 그럼 뭐라 할 거겠노? 규빈이가 창건이한테 형 눕지 말고 앉아. 그럼 뭐라 하겠노? 솔직히 창건이 싫은데요 하면서 험한 말 안 했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분으로 함께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주인으로서 함께 계시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여기 함께 있는, 자 보세요. 우리 윤동이 형제가 결혼한다고 왔어요. 주님께서는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로 여기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윤동이라는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주고 저에게 맛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이제 먹도록 해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모든 것,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가 되심으로써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의지의 발현, 의지를 나타내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 없이 헌금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오늘 헌금했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반응함으로써 헌금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거니까 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함께 지내면서 아주 특이한 말을 하고 특이한 선택들을 해나가요. 그럼 오늘 본능적으로 나와 다르다는 그 점에 꽂혀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그럽니다. 본능적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선택과 행위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그저 그냥 내 취향에만 몰입되어서 사람을 대한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실제로는 아무 의미, 아무렇게나 막혀요.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가 없으면 안 되겠죠.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알아나가고 묵상해야 합니다. 찬양도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해서 역사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또 그리스도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한 살피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리고 나서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신앙생활이고 이러한 삶의 태도를 믿음으로 간직해 나갈 때에 악독을 이기는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다짐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내가 나의 선의에 의해서 어떤 선택과 어떤 노력을 하든지 그것은 결국 교만의 죄에 빠뜨리기, 교만의 죄로 인도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하시는 모든 율법의 말씀들 다 나만의 것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 긍휼이라는 덕목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긍휼을 나한테만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 저 불쌍하잖아요,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갖고는 나태라는 악덕만 우리에게 쌓일 뿐이죠. 긍휼이든 온유든 오래 참음이든 겸손이든 간에 항상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겸손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겸손은 나와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우리의 행위를 강조한다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포도나무의 가지라기보다는 접붙여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마음의 방향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에 관한 것이죠. 결국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을 더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으로서 이 모든 악덕들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긴다는 표현은 다 물리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솟아나오는 이 악덕들을 누를 수 있는 것, 누르고 누른 만큼 채워지는 것들, 그것이 뭐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의 공급을 받아 그리스도적인 선택들과 행동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여러분, 오늘 15장 1절에서 1절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열매에 대한 강조이죠.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가지가 혼자서 열심히 하면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혼자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가지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말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어디서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은 내 마음에 계세요라는 표현보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내 안에 계시면 마치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돼서 도리어 내 앞에 계시는 분으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표현하는 게 저는 더 좋아요. 장건아, 이러면 창건이 앞에서 내가 창건이 부르는 거하고 창건이 뒤에서 부르는 거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지. 왜? 지 눈에 안 보이거든. 자, 여러분,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로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악덕을 누르고 악덕이 우리에게서 솟아오르는 것을 누르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참된 덕목들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실존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 그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언제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시는 주님으로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확인되어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삶을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지체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본다는 건 뭐냐? 이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와 다르니까 내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때든 좋을 때든 언제든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내게 원하시는 뜻은 항상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펼쳐진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누가 나한테 거짓말 합니다. 창건이 자꾸 얘기하는데 창건이는 교회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창건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뭐 일단 걸리면 안 됩니다. 창건이는 나한테.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도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에 우리는 자꾸 거짓말한 저 사람만 보입니다. 그래서는 미덕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거짓말 속에서 우리 주님을 함께 봐야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당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지금 여기에 계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미덕의 시작이에요. 그럴 때 미덕이 우리에게 쌓이는 거죠. 겸손도, 긍휼도, 온유함도, 오래 참음도, 거기에 사랑을 더할 때에 진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거에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일이에요. 주일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일날 여기에 와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들은 설교를 듣고 끝냅니다. 그리고 집에 가죠. 그래갖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함께 지내며 때로는 나하고 잘 맞는 부분들도 발견하면서 기뻐하고, 또는 나와 달라서 불편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가는 이 일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자꾸만 개별, 한 사람 개인이 각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덕을 누르고 미덕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교회 생각해 보세요. 교회 그러면 기분이 좋나 안 좋나? 창건아. 왜? 뭐? 재밌다고? 그래. 좋은 일이에요. 우리 은서 남자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놀래더라고. 창건이 보면서. 아, 재밌다 하면서 왜 시계 보노? 아, 진짜. 은서가 와가지고,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창건이가 묵상 모임에 오는 거 보고 놀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됐느냐?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수련회도 같이 가시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를 악덕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